아멘. 네,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우, 네, 이게 참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시다는 게, 제가 말만 했는데 손을 쫙쫙 뻗으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네, 이게 다 학습되어지고 훈련이 잘 되어진 결과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그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있게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 세상이 뒤숭숭하고요,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다들 혼란스러우시고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복잡한 상황에 설교를 쓰느라 제 마음이 막 편치 않더라고요. 막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만 가운데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수한 이적을, 저와 함께는 특수한 이적을 따라서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사실은 끝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낼까 했는데 나사로 이 이야기의 뒷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 이후에 나타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적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 때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접붙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 붙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빛이 없고 믿음이 쇠약해지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 말씀드리면서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중요함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 접붙임 당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45절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을 믿었습니까? 어떤 일을 본 것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거예요. 자, 이는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갑자기 막 활활 타올라왔던 것이 아니라 이게 불씨가 하나가 뚝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한 번에 확 바꾸고 활 타올라서 뭔가 진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불이 연기와 함께 피어오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타오르지는 않는 것이죠. 캠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핑을 가게 되면, 또 캠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야외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다 그러진 않을 수도 있는데 불을 지피는 일이에요. 우리가 캠핑을 가면 꼭 우리 앞에 이렇게 불을, 덥든 춥든 간에 무조건 지피거든요. 자, 불을 지필 때 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바로 날씨가 추워서 나무가 습기를 머금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기가 엄청 많이 피어오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동안 연기를 내뿜었다가 그냥 연기가 쭉 사라지고 난 다음엔 잘 타요. 자,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불을 지피기
좋은 환경 안에서 기다림이 지속되면 계속해서 앞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연기는 좀 나지만, 눈은 좀 맵지만 곧 타오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이 붙은 자들은 한동안 연기만 뿜어내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기간이요, 꽤 길기도 하고 눈이 맵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엄청 큰 불이 나무에 붙어서 커져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 딱 사그라들면서요, 수투로, 빨간 수투로 오랫동안 뜨거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막 불이 붙어서 연기만 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뜨거움의 그 열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만 해도 정말 은혜 받고 또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정이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은은한 빛과 함께 뜨거움을 간직한 채 신앙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삶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그 이적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몸이 불타고 열정 가운데 있으면, 그 모습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지만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45절 후반부부터 이것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모두가 본 대로 믿으면 좋으련만 마지막에 믿었으나 라는 말로 45절이 끝나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상황이 또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짐을 짐작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6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46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어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 어떤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어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어떤 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다음에 당시 예수님의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보를 건넨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어떤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투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봤어요 지금. 진짜 근데 너무 최고예요. 내가 보고 왔는데 장난 아니야 지금. 무덤 앞에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뭔가 싶은 거죠.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최고야.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말투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저는요, 이 어떤 자가 그런 모습으로 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이 어떤 자로 추정되는 이 인물이 앞에서도 한번 나와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나 하더라. 여기서 어떤 이가 먼저 출연하죠. 이 어떤 이와 뒤에 어떤 자가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글의 흐름상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37절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을 눈뜨게 했다면 그럼 죽기 전에 와서 죽지 않게 했어야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죽지 않게 했어야지. 뭐 왜 이제 와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 비아냥거리듯 말투로 사람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자질하듯 말을 건넨 사람이 같은 사람일 거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가서 막 고자질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막 건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바로 무슨 말을 전할 때요, 상황을 왜곡해서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쪽으로 말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적인 거에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도나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의도나 생각이었었던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어떤 자도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이 마치 사람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편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내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밀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자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의도와 다른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4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급히 공회를 모아요. 자, 이 공회는요, 고대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냥 모이자고 해서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 중요한 안건이 있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모여서 사건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를 산헤드린이라고 하죠. 이 공회를 급히 소집하는 것은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제 새벽의 모습과 비슷하죠. 어마어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급히 모였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 말도 안 되게 큰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적, 표적 때문에 급히 모인 것이죠.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48절 말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다들 예수님을 따를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로마에서 외압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지금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 선동해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실제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이용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려고 오셨어요. 사람 선동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근심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요, 이 어떤 자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어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목격한 이 사람들이요, 이 어떤 자와 같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왜곡하며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안타깝지만 이 어떤 자가 우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신청한 아이들에게 수학 또는 영어 또는 뭐 국어나 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유익한 이유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잘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도와주는 것이지만,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를 고쳐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제 찾아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온 친구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이 공부가, 이 하는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이 부분이, 한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자기는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눈이 엄청 커지셨어요. 그리고 한 선생님은 약간 웃으시면서 장난기 있게 몽둥이를 찾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요, 강의만 평가만 하고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있게 풀거나 출제 의도에 맞게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그 문제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그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너무 평가스럽지가 않아.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 야, 이건 너무 사설스럽지 않나? 이런 문제를 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만 하고 문제 풀기보다는 외적인 상황들만 생각하면서 강의를 평가하고 강사를 평가하고 문제만 평가하고 공부 안 한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부정적인 생각으로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랬지? 우리 부서가 언제부터 이랬지? 이건 우리 교회스럽지가 않은데. 이건 우리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상황을 왜곡해서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죠. 혼자 절대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꼭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달라고 동의를 구하죠. 뭡니까? 함께 공회를 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함께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이기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공회를 열어서 어떻게든 죽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네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이 붙고 커져야 하는데 불씨는커녕 남이 태우고 남은 그 재 위에 뒹굴면서 온몸에 그 재를 바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도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왜곡되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의 주인공인 어떤 자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동일하게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부정을 또한 전달하고 있지 않은지, 확대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어떤 자가 우리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자가 우리만 이야기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존재임으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 안에서 생각해낸 또 보게 된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멀리서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어떤 자가 어떤 자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선생님들처럼 인생의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 바로 어떤 자가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문제가 왜 이래? 나사로가 왜 살아났지? 문제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왜,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출제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출제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어떤 자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에 일을 행하셨다라고 봅니다. 45절에 언급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장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장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의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요, 믿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믿었으나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어요. 함께 모임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무서운 이리 때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문제가 바로 나사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야바가요, 50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가야바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뱉은 그 말은 구원의 핵심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유익하게 되기를 원한 그 말은 결국 지금 가야바가 했지만, 가야바가 뭣도 모르고 진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구원으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깥으로 나간 자들도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자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어떤 자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불씨가 지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어떤 이는 결국 우리임의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인 동시에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눈먼 자, 길을 잃은 양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떤 자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요,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그 길에서 모두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부정을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정을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어떤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